오늘은 마저로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분별에 익숙해서 있다든지 없다 하면 거기는 익숙하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하면 머리가 접근을 못해요. 그게 제일 깝깝한 상태라. 반야신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면 이게 색이라든가 공이라든가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 상당히 쉬울 텐데 우리가 그건 익숙하잖아요. 분별의 세상은. 근데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하면 머리가 접근을 못해. 그게 상당히 깝깝한 상황입니다.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알기는 쉽잖아요. 근데 둘이 아닌 그것을 거기에 도달하기는 어려운 거라. 머리가 접근이 안 되니까. 그게 낯선 세상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거는 색하면 색에서 마음을 보고 색에서 마음을 보고 마음에서 색을 봐. 저 색깔의 세상이 마음의 거울이고 거울이 색깔의 세상의 거울이야. 마음이 색깔의 세상의 거울이야. 그렇지만 이게 석연치가 않잖아요. 그 마음, 색깔의 세상에서 마음을 보고 마음에서 색깔을 보고 이렇게 깝깝한 상황을 견디다 보면은 색깔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딱 둘이 아닌 자리가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그렇습니다. 깝깝한 상황을 견뎌야지 그게 마음도 아니고 색깔의 세상도 아닌 그것에 증득이 되는 거라. 이거 전에도 한번 프린트가 나뉘어졌었는데 요거는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청길 우물 속에서 사람을 꺼내다. 탐언의 이름은 응진이니 충국사 밑에서 시자로 있다가 뒤에 길주 탐언사에 머물렀다. 이 충국사의 수제자라요. 탐언이 충국사의 법을 이은 사람이라. 그때 앙산이 탐언을 참배하러 왔다. 탐언은 입이 무겁고 성격이 까다로워 가까이 접근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앙산은 탐언을 참배하기 전에 먼저 성공선사를 참배한 일이 있었다. 성공선사를 모시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앙산이, 위산의 제자 앙산이 어떤 승이 성공에게 물었다. 여하시 조사설이냐? 마지막 진실이 뭐냐? 그런 얘기겠죠.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 하는 질문하고 같겠지. 마지막 질문이겠죠. 나를 밝히는 것이. 나 외에 다른 걸 밝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하시 조사설의 나는 누구입니까? 성공이 말했다. 어떤 사람이 천일되는 우물 속에 빠져 있는데 한 치의 새끼줄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면 그대에게 답해 주리라.
승이 말했다. 요즘 호남의 창화상도 스님처럼 사람들에게 횡설수설 짓거리고 있더군요. 그 질문을 하고 나서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대답을 들었잖아요. 천길되는 우물 속에 빠졌는데 한 채 새끼줄도 없이 건져낼 수 있다면 내 말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말을 호남의 창화상도 스님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횡설수설 짓거리고 있더군요. 성공은 이에 삼위승을 불러 말했다. 이 죽은 시체를 끌어내가라. 당시의 삼위승은 앙산이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본래 면목이 어떻게 시공간에 갇힌 적이 있나요? 그 병 속에 있는 그 오리 새끼 꺼내는 것하고 같은 얘기야. 시공간하고 관계가 없거든. 우리의 본래 면목은 시공간 안에 있지도 않고 밖에 있지도 않아. 근데 시공간하고 달리 있는 것도 아니라. 앙산은 그후 이 이야기를 거론하며 탐원에게 물었다. 그래서 이제 성공 스님을 떠나서 탐원 스님 밑에 있을 때 탐원 스님한테 물었다는 거야. 어찌하면 천길 우물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탐원은 말했다. 쯧쯧 이 어리석은 놈아, 누가 우물 속에 빠져 있다는 말인가? 그렇죠? 우물 속에 빠져 있는 수가 있을까요? 그게 우주보고 시공간 속에 갇혀 있으라는 얘기하고 같아. 본래 둘이 아닌 자리를 시공간 안에 둘이라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나 앙산은 미처 이를 간파하지 못했다. 그래서 뒤에 이를 다시 위산에게 물었다. 이에 위산은 해적하고 앙산을 불렀다. 그러자 앙산은 예 하고 대답하였다. 위산은 말했다. 이미 우물에서 나왔구나. 앙산은 크게 깨달았다. 그리고는 말했다. 나는 탐원에게서 본체를 얻고 위산에게서 그 활용법을 얻었다. 탐원에게서 누가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데서 본체를 얻었다는 거야. 아, 이게 본래 자리는 시공간에 갇힐 수 있는 놈이 아니로구나. 근데 앙산이 활용법을 가르쳐줬지. 앙산아, 앙산 해적이니까 해적아, 그러니까 네 이미 물속에서 나왔구나. 이와 같이 한다면 오리를 갖다가 병 속에 딱 키웠어. 오리가 커지니까 그 주둥이로 오리를 꺼낼 수가 없어. 그 오리를 병도 깨지 말고 꺼내라는 공안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꽤. 응? 그렇지. 응? 그래,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어떻게 병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 만법이 다 귀일해서 마음 하나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어떻게 만법에 하나하나에 갇힐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그냥 익숙한 세상, 그러니까 나눠보는 것에는 익숙한데 나눠보지 않는 거, 이거는 낯설어.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낯설어요. 공이다, 마음이다, 물질이다 하면은 아주 익숙한 세상인데, 마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물질이기도 하고 마음이기도 하다. 요거는 일목 파악하기가 머리로선 안 되거든. 그래서 증득하라는 거다. 아까 말씀했듯이 만물이 마음의 거울이야. 만물이 보인다는 것은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얘기고, 또 마음의 만물을 통해서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어. 그걸 왔다 갔다 자꾸만 깝깝한 상황을 견디면은 마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닌 것이 이렇게 홀로 드러나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깝깝한 상황을 좀 견뎌야 됩니다. 우리 이제 책 좀 보십시다. 보살. 성문은 듣고서 불성을 보며, 보살은 눈으로 불성을 본다. 이 마음은 말이죠, 귀로 가면 듣는 성품으로 나타나고, 눈으로 가면 보는 성품으로 나타나. 그래서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안 따라가면은 거기 마음이 있고, 볼 때 색깔을 안 따라가면 거기 마음이 있거든. 그 얘기를 해. 성문은 듣고서 불성을 보며 보살은 눈으로 불성을 본다. 근데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보살은 소리를 눈으로 본다 그래. 그게 더 확실하고. 우리 도움말을 들어봅시다. 말을 듣는데 뜻으로 듣지 않으면 무엇이 있는가? 말을 듣는데 뜻으로 듣지 않으면 무엇이 있는가? 뜰 앞에 잣나무다. 여기서 뜻을 빼면은 뭐가 있어요? 뜻만 안 따라가면 뜰 앞에 잣나무다. 요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야. 그 함께 있잖아요. 말을 듣는데 목소리로 듣지 않으면 무엇이 있는가? 말을 듣는데 소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거기 무엇이 있어요? 말을 듣는데 뜻으로도 따라가지 않으면 거기 뭐가 있어? 거기 그거라. 말을 듣는데 목소리로 듣지 않으면 무엇이 있는가? 목소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소리만 있질 않잖아. 눈으로 보는데 모양으로 보지 않으면 무엇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데 모양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인 자리야. 눈으로 보는데 색깔로 보지 않으면 무엇이 있는가? 색깔에 속지 않으면은 그건 뭐가 있어요? 색깔만 있질 않아, 그죠? 모양만 있질 않아. 목소리만 있질 않아. 거기 뜻만 있질 않아. 거기가 마음하고 함께 하는 자리다. 마음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실은 너무나 분명한 거거든요. 둘이 아닌 거야. 색하고 공하고 마음하고 물질하고 이게 둘이 아닌데 나눠보는데 너무 익숙하니까
그거 극복하기가 조금 힘든 것 뿐이라. 근데 그 나눌 수가 없는 거거든. 생각이 끼어들지 않으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그게. 이름이 끼어들지 않으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이름 이전이니까. 그러면 거기는 이제 생사도 없고, 선악도 없고, 시비도 없는 자리지. 또 보십다. 평등한 본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는 여여해가지고 평등해. 차별이 없어. 무등등하잖아요. 차별이 없어. 뜰 앞에 잣나무다 해도 여기고, 하늘 막습니다도 지금 여기 일이고, 아침 잘 먹었습니다 해도 지금 여기 일이라. 그게 평등해, 여여해. 둘이 없음을 밝게 통달하는 것을 일컬어 평등한 본성이라고 한다. 둘이 없음을 밝게 통달한 것을 일컬어 평등한 본성이라 한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 것을 밝게 통달했어. 그 모순 속에서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는 모순 속에서 깝깝하게 지나다가 색 즉시공 공 즉시색을 터득을 했다는 거야. 그 평등한 본성이라 한다. 본성에는 다름이 없으나 작용은 같지가 않다. 본성은 항상 둘이 아니야. 항상 둘이 아니야. 여여해. 그 작용은 같지가 않지. 작용은 눈으로 나타날 때는 보는 걸로 나타나고, 귀에 있을 때는 듣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렇죠? 코에 있을 때는 냄새 맡는 걸로 나타나. 본성에는 다름이 없으나 본성은 둘이 아니나 작용은 같지가 않다. 안, 이, 비설, 신의를 통해 가지고 작용을 하는데 본성은 같다 이 말이죠. 미혹에 있으면 식이고 깨달음에 있으면 지혜이다. 그렇죠? 본성 둘이 아님을 놓치고 분별을 따르면 식일 뿐이고, 그렇죠? 깨달음에 있으면 지혜이다. 분별을 따르지 않으면은 거기가 지혜인 자리다. 그 분별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라. 이치를 따르면 깨달음이고 사실을 따르면 미혹이다. 이치라고 해다. 본성이나 하나 마찬가지라. 본래 둘이 아닌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 그걸 깨달음이라 하고, 분별을 사실을 따르면 미혹이다. 사실은 저기를. 이치를 따르는 것이 깨달음이라 하면 전부 지금 여기를 알아요. 이치로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망상을 해도 그게 지금 여기 일이거든. 마음이 소외된 적이 하나도 없어. 이게 이치라. 이치에 통달하니까 그것이 깨달음이야. 근데 분별을 따르고 색깔을 따르고 말을 따르면 그게 미혹이야. 저길이 돼버려. 여기 지금 여기 일이 되면은 깨달음이고 저기 일이라면 미혹이라. 미혹은 곧 스스로의 본심에 미혹한 것이고 깨달음은 곧 스스로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다. 미혹이라는 것은 곧 스스로의 본심을 놓치는 거야. 둘이 아닌 자리를 놓치는 거야.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걸 놓치고 저기 잣나무가 저기 실제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의 본심을 놓치는 것이 미혹이고 깨달음은 스스로의 본성을 깨닫는 것. 지금 여기 뿐이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다.
도움말 보십니다. 일하지 않고도 일하면 둘이 없음에 밝게 통달한다. 일하지 않고도 일하면 둘이 없음에 밝게 통달한다. 이게 일하지 않고도 일하는 게 뭘까요? 내가 없는 거야. 그렇죠? 내가 없으면은 행위 주체가 없으면 일을 해도 일한 바가 없어. 나를 세우지 않으면 둘이 없음에 밝게 통달해요. 나를 세우니까 그만 대상이 생기고 그래서 둘로 나뉘어지는데 내가 없어버리면 일을 아무리 해도 일한 바가 없어. 그 둘이 없으면 밝게 통달한다. 나머지도 같은 얘기라. 생각하지 않고도 생각하면 둘이 없으면 밝게 통달한다. 생각은 하는데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없으니까. 둘이 아님에 밝게 통달한다. 머물지 않는데도 한결같이 머문다면 가대 머무는 게 가대 간 바가 없어. 이게 둘이 아닌 자리의 본성이라. 둘이 아니니까 동서가 있겠어요? 여기와 저기가 있겠어? 그 가대 간 바가 없어. 우리는 간다고 생각하지만 둘이 아닌 자리에서 볼 때는 가대 간 바가 없어. 둘이 없음에 밝게 통달한다. 머물지 않는데도 한결같이 머문다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도 지금 여기라면은 그게 둘이 없음에 밝게 통달한다. 의지하는 것이 없는데도 두려움이 없으면 둘이 없음에 밝게 통달한다. 우리는 의지처가 있어야지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거라. 하느님에 의지해서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그러고 부처님한테 의지해서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하는데 그런 의지처가 없는데도 마음이 편해. 그렇다면 그게 둘이 없으면 밝게 통달한 거예요. 상당히 마음속에 불안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 의지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데 지금 여기뿐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나도 사라지고 의지처도 사라져. 그런데도 편하면 그것이 둘이 없으면 밝게 통하는 거다. 붙잡을 것이 없는 곳에서 편안히 쉴 수 있다면 둘이 없음에 밝게 통달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붙잡을 것이 없는 곳에서 편안히 쉴 수 있다면 뭘 이렇게 잡아야지 편한데 잡을 데가 없어. 개시 허망하잖아요. 개시 허망할 때 문득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하느님한테 의지하고선 살았는데 하느님이 이름일 뿐이지 실제 하는 게 아니래. 그것이 왔을 때 불안할 수 있잖아요. 의지처가 없는데. 개시 허망한 거라. 허망해. 허무해. 그걸 거기서 만약에 손 내밀 때가 있으면 공부가 거기서 그르치는 거예요. 그 허망한 걸 견뎌야지 그만 거기가 의지할 데가 없이 홀로 쓸 수 있는 자리다. 붙잡을 것이 없는 곳에서 편안히 쉴 수 있다면 둘이 없으면 밝게 통달한다. 제 선배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하다. 약견재상 비상이다. 이럴 때 참으로 허망하다 할 때 손 내밀 데가 없어야 된다 그래.
손 내밀 데가 있으면 그건 허망한 게 아니야. 전혀 손 내밀 데가 없어. 그럴 때 열애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했었어요. 이 일 없는 곳이 가장 안락하다면 둘이 없음에 밝게 통달한다. 무의. 그죠? 내가 없어. 내가 없어. 그래서 하되 하는 바가 없어. 그렇게 일 없는 것이 가장 안락하다면 우리는 말이죠. 특히 지식인들이 쉬질 못해요. 뭘 안 하면은 불안해요. 뭘 해야지 돼. 그러니까 마음에 아무리 한가해도 쉬질 못해. 불안하니까. 근데 참으로 쉴 수 있다면은 하는 바가 없는데 안락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경쟁에서 노연한 사람이지, 그죠? 뭘 비교해서 노연한 사람이야. 우리는 늘 비교에 익숙해놔서 뭘 안 하면은 불안해요. 일 없는 것이 가장 안락하다면 이제 이 사람한테는 모든 추구가 떨어졌어. 무사인이 돼. 무사한이냐. 일 없는 사람이 됐어. 근데 그게 진짜 편안할 수만 있다면 둘이 없음에 밝게 통달한다. 자, 또 보십시다.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서 다시는 미혹하지 않는다. 마치 태양이 떠올랐을 때 어둠과 화합하지 않는 것처럼 지혜의 태양이 떠오르면 번뇌의 어둠과 함께하지 않는다.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서 다시는 미혹하지 않는다. 깨달았는데 다시 미혹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 깨달음을 놓칠 수 있을까? 마치 태양이 떠올랐을 때 어둠과 화합하지 않는 것처럼 지혜의 태양이 떠오르면 번뇌의 어둠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 편한 맛을 한번 봐버리면은 분별이 상당히 성가신 거라. 금방 알아차려. 아유, 저게 힘든 세상이라는 걸 알아. 편한 걸 한번 맛봐버리면. 그래서 다시 굴레 속으로 잘 안 들어가. 불편하거든요. 이 분별이 우리한테 불편을 주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분별이거든. 거기는 비교를 하고 갈등이 있고 경쟁이 있는 세계야. 근데 비교에서 노연한 맛을 한번 봐버리면은 비교 속으로 다시 끼어들어가면 이렇게 제동이 걸리는 거야. 그게 아주 그게 싫은 거라, 싫은 거. 그래서 아마 다시 미혹해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 마치 태양이 떠올랐을 때 어둠과 화합하지 않는 것처럼 밝음을 한번 도입을 하면 어둠이 함께 하질 않지. 지혜의 태양이 떠오르면 번뇌의 어둠과 함께 하지 않는다. 도움말 바다에서 하나의 물결을 보고서 물을 알아차리면 어떤 물결을 보더라도 모두 물을 알아차린다. 그렇죠? 물결을 보고서 물과 둘이 아님을 알아차리면 어떤 물결을 보더라도 그게 물이지. 자전거를 한 번 넘어지지 않고 탈 줄 알게 되면
영원히 넘어지지 않고 갈 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머리로 배운 거는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몸으로 익힌 거는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젊었을 때 자전거 익혀놨다가 늙어서도 그대로 탈 수 있는 것이 그거잖아요. 공기로 숨을 쉰다는 사실을 한번 알아차리면 영원히 잊지 않는다. 지금 여기를 알아차리면은 영원히 지금 여기를 놓치지 않아. 왜 그러냐? 지금 여기만이 모든 분별에서부터 노연한 자리거든. 지금 켜져 있는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다. 28. 무생법인. 마음과 경계에 밝으면 망상은 생기지 않는다. 망상이 생기지 않으면 곧 무생법인이다. 마음과 경계에 밝으면 망상은 생기지 않는다. 왜 망상이 왜 생길까요? 마음과 경계가 따로 실제한다고 보면 망상이죠, 그게. 마음 따라가고 경계를 따라가서 분별 속에서 살게 되거든요. 근데 마음과 경계의 정체를 이제 봐버렸어. 그것이 실체가 없는 이름뿐임을 알아버렸어. 그러면 이제 분별이 생기질 않지. 마음 해도 이 자리고, 물질 해도 이 자리라. 마음과 물질이 따로 있질 않다는 걸 이제 봤어. 그래서 그것이 실체가 없고 이름뿐인 것을 봐버렸으니까 마음 해도 마음을 안 따라가. 마음 이게 마음이고 물질 이게 마음이다. 망상이 생기지 않으면 곧 무생법인이다. 그렇죠? 분별, 생사는 분별에 속하는 거라요. 둘이 아닌 자리는 생한 바도 없고 멸한 바도 없어. 분별로 인해서 태어난 것들만 생사의 자리지, 분별 이전에 색즉 시금 공즉 시색하는 이 자리는 생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리다. 그게 무생법인 자리야. 도움말. 이 빛에는 그림자가 없다. 이 빛에는 그림자가 없다. 눈앞이 밝아도 이 빛이 있고 눈앞이 어두워도 이 빛이 있다. 빛과 그림자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색즉 시금 공즉 시색이 문득 증득이 되면은 색도 사라지고 공도 사라져. 그저 색즉 시금 공즉 시색 이 자리만 있지. 그거라. 이 빛에는 그림자가 없다. 여기서 빛은 그거라요. 둘이 아닌 자리야. 눈앞이 밝아도 이 빛이고 눈앞이 어두워도 이 빛이 있다. 그렇죠? 밝아도 이 자리고 어두워도 이 자리다. 아무리 밝아도 이 밝은 자리를 넘을 수가 없고 아무리 어두워도 그 어둠이 이 자리를 어둡게 할 수가 없어. 소리가 들려도 이 빛이 있고 고요해도 이 빛이 있다. 들을 때나 안 들을 때나 내내 마음자리가. 들을 때만 있고 안 들을 때만 없는 게 아니라 안 들을 때도 소리 없음을 듣고 있거든요. 손에 무언가를 잡고 있어도 이 빛이 있고 빈손일 때도 이 빛이 그대로 있다. 무언가를 갈 때도 이 빛이 있고 서 있을 때도 이 빛이 있고 잡을 때도 이 빛이 있고 놓을 때도 이 빛이 있어. 다 둘이 아닌 자리에 드러남이라. 이 빛 속에서 걸어 다니고 이 빛 속에서 밥 먹고
이 빛 속에서 말하고 이 빛 속에서 보고 들으며 이 빛 속에서 생각한다. 그렇죠? 걸어다닌 것이 이 빛이 하는 짓이고, 그렇죠? 밥 먹는 것도 이 마음이 하는 짓이고, 말하는 것도 이 마음이 하는 짓이고, 보고 듣는 것도 이 마음이 하는 짓이고, 생각하는 것도 이 마음이 하는 짓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니, 비설, 신의가 있어서 이놈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그 둘이 아닌 자리에 드러남이라요.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무, 아니, 비설, 신이라. 아니, 비설, 신이가 하는 짓이 아니야. 그대가 이 빛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빛은 바로 지금 그대이다. 이 빛을 분별로서 알려고 하지만 않으면 있는 그대로라. 있는 그대로. 염도, 영궁, 무념처, 용문상방, 자금강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염도, 영궁, 생각도 끊기고 생각이 궁에서 생각이 도달하지 않는 자리에서 염도, 염궁, 무념처 생각이 궁하고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서 육문, 상방, 자금강 여섯 문으로 항상 자금강을 보낸데 아니, 비설, 신의 여섯 문으로 그 자금강을 내보낸다 하는 게 그거라. 자, 열의 청정선 29번.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으니,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으니, 본유금유라고 그래요. 이 자리는 본래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언제 생긴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거라, 본래. 본유금유라고 그래.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거고, 내일도 있는 거라. 본유금유. 새로 생긴 거라면은 없어지지. 그렇죠? 생긴 거라면은 없어지는데,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없는 거라.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으니, 본유가 금유이니 수도나 좌선에 의지하지 않는다. 여기 본래 있는 것을 찾는데 왜 수도나 좌선을 해서 찾겠어? 본래 있는 걸 확인하면 되지. 그러니까 수도를 해서 본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야. 좌선에 의지해서 그걸 찾는 게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을 확인하면 돼. 본래 있는 게 뭐냐? 아이고, 하늘이 막습니다. 이게 본래 있는 거라. 본래 있는 거. 수도도 하지 않고 좌선도 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것이 바로 열의 청정선이다. 수도도 하지 않고 좌선도 하지 않으면, 수도도 하고 좌선도 한다면은 놓쳐. 본유, 금유를 놓쳐. 본래 있는 거를 놓쳐. 왜 그런가? 수도를 해서 찾아가려고 하니까 영원히 미망이죠. 이게 질문하는 놈이 그놈인데 본래 있는 놈이 이놈이다 해가지고 이놈을 찾으러 나왔으면은 놓쳐. 아이고 뭘까 하고 그게 그놈인데 수도도 하지 않고 좌선도 하지 않는다면 달리 더 헤아리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를 해요. 본래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열의 청정선이다. 이것이 바로 열의 본래 있는 것이다. 열의 청정선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찾는 데서 그만 놓치는 거라. 찾는 데서. 찾지만 않으면 그 자리야 그냥. 그대가 손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손댈 수가 없어. 머리로서 접근이 안 돼. 찾으려고 하는 건 손대는 짓이잖아요. 수도하는 것도 손대는 짓이야. 이게 다 둘이 아닌 자리를 놓치는 거야. 둘이 아닌 자리는 언제나 드러나고 있거든. 그대가 손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게 둘이 아닌 자리다. 그대가 손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대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 이것이다. 그대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대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대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피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내일을 피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뿐이라요. 이건 피할 수도 없고 의심할 수도 없어. 어떻게 내 존재를 어떻게 내가 의심을 합니까? 너는 누구냐? 하늘이 막습니다. 해서 내가 분명히 확인이 됐어. 이거 의심하면 정신병자지. 그대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그대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응? 뭐 찾아가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대할 수가 없어. 이거는 미래의 일이 아니야. 지금 여기 당장의 일이지. 그대가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대가 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어. 내가 나를 어떻게 취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버려. 그 나가 누구냐? 그렇잖아요. 하늘이 막습니다. 이거 왜 나를 어디서 찾아? 그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어. 그대가 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지금 당장 또렷하면 할 일이 없지만 또렷하지 않아요? 하늘이 막습니다. 77이 49입니다. 밤에 별이 총총합니다. 이게 또렷하잖아. 이거 의심할 수가 있어. 말 따라가면은 의심이 되죠. 별이 총총한지, 하늘이 맑은지,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의심이 되는데, 그것하고 관계없거든. 하늘이 막습니다. 이렇게 또렷하잖아요. 그죠? 하늘에는 별이 많습니다. 이거 또렷해. 77이 56입니다. 이게 또렷한 거라요. 그럼 말 따라하면 또렷하지 않은 거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러지? 근데 말을 안 따라가면 그 이상 또렷한 게 없어. 지금 당장 또렷하면 할 일이 없지만 더 이상 너무나 또렷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이걸 부정할 수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어. 너무나 또렷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의심해야 할 것이다. 영원히 넌 찾아야 될 것이다. 이 또렷한, 이 이상 더 또렷한 게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상 또렷한 거 있으세요? 분별을 따라가면 다 또렷하질 않아.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정말 그런지, 그렇거든? 근데 분별을 안 따라가는 이 실제는 또렷하잖아요. 그 또렷한 걸 두고 어떻게 의심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취하고, 그걸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그거뿐이야, 그냥. 지금 여기일 뿐이라, 지금 여기만이 또렷해. 저쪽 일은 전부 또렷하질 않아요. 정말 그런지 검증을 해봐야 되지만,
오늘은 참 비가 옥수같이 쏟아집니다. 저 말 따라가면 거짓말일 수도 있고 참말일 수도 있지만 지금 오늘은 참 비가 옥수같이 쏟아집니다. 이거 또렷또렷한 자리 아니에요? 요거라 요거. 그러니까 전부 지금 여기야 여기에.